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세상에 보면은 스포츠 스타나 손흥민과 같은 그런 스포츠 스타나 또 유명 연예인들의 몸값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이렇게 인기나 아니면은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사람의 가치 평가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기나 실적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나 척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사람을 어떤 인기나 실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그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기본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그런 가치를 갖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여러 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였지만은 그 바울이 자신을 향한 이 잘못된 어떤 오해와 평가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오해를 받고 잘못 평가를 받는 것도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평가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게 잘못되는 거나 아니면 진실성이 훼손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그 직분이죠.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오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렵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나선 그런 사도 바울도 이 낙심할 때가 이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낙심할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나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해를 받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되니까 바울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낙심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4장 1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중간에 가서도 또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다 해보지만은 어떤 방법이 없을 때 그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영어 표현 보면 lose heart, 마음을 잃어버려. 이 낙심이 이제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당해서 그걸 낙심하고 포기를 해버리면은 이 초대교회 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면은 포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원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잡아 넘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해서 잡아서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뭐 변변한 추천서도 하나 없이 그냥 왔다. 그래서 바울이 그 3장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로 뭐 외모도 그랬어요. 외모도 보면 바울은 이제 훌륭한 외모를 가지지 못해서 여러분들처럼 뭐 키도 작은 데다가 대머리에다가 뭐 안 좋은 거는 다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도 변변치 못해요. 그 글에는 사도 바울이 그 성경으로 남긴 이 글은 아주 잘 쓰는데 이 말이 변변치 못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변변치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거기에다가 병까지 있었네. 그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 간질이 와버리면 그냥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거예요. 봐라, 바울이 저 사람이 진짜 사도냐? 그러면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지주의자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뭐냐 하면은 때로는 이제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복음을 전하고 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젊을 때는 견뎠네. 잽이 날라와도 뭐 한 방 맞고 뭐 그냥 그랬는데 그게 이제 쌓이니까 요즘은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맞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바울도 뭐냐 하면은 왜냐하면 뭐 아무도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기 복음을 나가기는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의 양심 앞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변변한 추천서도 없고 뭐 그런데 복음은 전해야 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더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전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아마 그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 하면은 그런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그런 속임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율법주의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갖추어진 거나 아니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진실하게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그런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게 가려져서 이게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게 바울이 고민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복음이 전했는데 그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우는 뭐냐 하면은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가 가려져 가지고 이 가려졌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낙심하기 쉬운 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안 전해지고 뭐 어떤 뭐 그 결과가 없을 때 잘못하면 이제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가려진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4절에 얘기하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 이건 뭐냐 하면은 단순한 어떤 얘기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이 뭐겠어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별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빠뜨려 가지고 주님의 진정한 복음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사단은 뭐냐면 이 세상에밖에 힘을 못 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는 사탄은 더 이상 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온갖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이제 잘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다 빠뜨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단순한 어떤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영을 따라가지고 세상에 푹 빠지면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복음의 광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주는데 근데 그게 안 비춰진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악한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에 가려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 안 들리는 거, 안 보이는 거죠. 복음이 안 보이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역사는 영이라. 이 복음에 순종치 않고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영을 따를 때 우리는 뭐냐면은 이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뭐요? 나중에 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세상의 영을 따라가면은 세상의 영이 가는데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 되신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니라. 그게 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바울을 뭐 신분원군 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신분원군들이에요. 내한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거 뭐냐 하면은 이걸 이제 그 신앙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서 조명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빛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은 뭐냐면 어둠의 영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은 마지막엔 어둠입니다. 어둠. 그런데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심령이 있다면은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밝은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다 비춰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영광을 아는 이 복음의 빛을 어디에다가 주셨느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어디에 가졌냐 하면은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자기가 막 금그릇, 번쩍번쩍한 금그릇이나 아니면은 뭐 최소한 뭐 돈그릇 정도 되려고 이제 자꾸 애쓰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 가졌냐면은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그 흙에서 먼지에서 나온 존재예요. 흙으로 우리를 빚어가지고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 자체는 질그릇이라는 존재예요. 혹시 예수 믿고 내가 금그릇이 됐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금그릇이 돼야 된다고 착각한다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를 해석할 때 그런 거예요. 아니 이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뭐 좀 진짜 외모도 출중하게 아니면은 말도 능수능란하게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하면 참 좋은데 근데 자기는 보니까 그게 아니고 맨날 얻어 터지고 오해받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게 왜 이러냐 생각할 때 이 진리를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질그릇과 같은 데 담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복음이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나는 거예요. 만약에 금그릇이나 이런 데 담아 놓으면은 복음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릇이 빛나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아멘.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줄 알고 이제 자꾸 사람도 따라가고 누구라 하면은 대단한 걸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이 그릇이 질그릇이 되고 이 질그릇이 깨어져 나갈 때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수많은 오해와 어려움 가운데 깨어지게 해서 주님의 복음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이 고린도 후서가 탄생했겠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복음이 이 그 우리에게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 깨어졌느냐? 이제 8절 9절에 나오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답답한 일을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박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알아요? 우리 그 삼삼물락 하면은 이렇게 손에 넣어가지고 막 우겨가지고 싸가지고 집어넣잖아요. 우겨 산다는 거예요. 뭐가 뭐 와가지고 우겨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 답답한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 온갖 박해를 받아도 이 박해가 뭐냐 하면은 그냥 사냥꾼이 쫓아오는 거예요. 총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이 복음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버렸나 생각하는데 안 버린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온갖 걸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뭐냐 하면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하지 아니하고 크게 아멘 하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뭐 사업이 안 망한다 이런 얘기 아니고 진짜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은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온갖 박해를 당하고 막 지지 밟히고 해도 안 망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뭐 망했구나 이러면 하면 안 되고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믿으면은 망하기는 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뭐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밟히면 밟힐수록 우겨삼을 당할수록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질그릇과 같은 거기에서 이 질그릇이 깨져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존재지 이 세상의 영을 따라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바울이 뭐냐 하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것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다 죽고 썩어서 없어질 육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이 육체가 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면은 뭐 건강에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죽을 육체 가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하루를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살자고 많이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육체가 의미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게 뭐예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을 육체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되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육체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 그 나중에 썩을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에 헌신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갈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나를 쳐다보고 내가 아무 가치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질그릇과 같은 내 육체에 주님의 복음이 있고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있다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뭐냐면 사망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뭐예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해요.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누군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어 간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바울의 믿음이 뭐예요? 반드시 뭐냐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걸 믿었음으로 말한다는 13절에 보면. 바울이 안 믿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음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할 것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뭐예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육체 가운데서도 그 소망이 있기에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얘기를 15절에서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바울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오해를 당하고 힘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세상 끝날에 보좌 앞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 바울이 자기가 고난받고 힘들게 됨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 구원받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와 있으면 그게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하나님께? 제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없이 내 혼자 가서 있으면 그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내 육체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다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18절도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그 사람 낡아지죠. 시간이 가면 낡아지죠. 뭐 시간에 장사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시간이 가면 그 사람 낡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우리의 그 사람은 후퇴하는 거예요. 낡아지지만 뭐. 질그릇과 같은 그 사람은 낡아지고 깨어지지만 뭐. 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 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깨어지고 아니면은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수록 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새로워져 나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세상은 뭐예요? 아무리 바울도 고생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뭐예요? 이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100년도 잠시고 전에 보니까 우리 100년 사시고 간 권사님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뭐 우겨섬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해도 그거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리고 너무 그걸 크게 우리가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경한 거는 가벼운 거는 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에 비하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합니다. 뭐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또 뭐 고난이 있고 해도 너무 그걸 크게 평가하지 맙시다. 왜?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영광에 비하면은 지극히 경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어렵죠. 힘들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의 종말은 뭐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종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종말만은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뭘 주목하라는 거냐? 주목 알죠? 주목.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이 세상 신이 인도하는 어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세상에 아무리 크고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해서 진정한 이 삶의 가치가 뭔지 영원한 가치가 뭔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신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가서 우리가 장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영광 돌릴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걸 주목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그 영광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